요즘 우리가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데요. 명절을 쉬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 그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예전에 그러한 모습대로 이제 명절을 보내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면적인 그러한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그런 이면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저기 뭐 교회 다니지 않고 그런 가족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여전히 풍성하게 해가야만이 좋다 그러시고, 그렇게 먹어야만이 명절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참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참 명절이 되면 참 힘드네요. 명절 증후군인가? 명절 증후군.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이거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죠. 저를 감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뭐 그런 얘기들 많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문자로만 놓고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항상 뭐 하나님 감사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범사에 감사한다. 그런데 이제 명절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이제 감사한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노래도 보면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에 노래들이 다 벌써 이름 자체가 추수감사절이고,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건데요. 감사하라에 대한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감사하라는 것에 대해서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 표면적 의미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거예요. 이면적 의미는 뭘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제 주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그런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이면적 의미가 이제 뭐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이제 100%도 같이 나누라. 근데 감사하라, 결국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 구절하고 같이 연결지켜 보면은 돼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와 감사하라는 걸 연결시킨다면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내가 혼자 감사하고 끝나는 거 말고 우리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거야. 그냥 내가 건강을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무슨 일을 뭐 잘되게 해주셔서, 그게 여기까지잖아. 그 문자적인 의미라고요. 그거는요. 그럼 그게 이제 엄청난 모순이 된다고. 그리고 감사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실까? 저때 이춘 목사님하고 홍성균 목사님하고 와가지고서 뭐 같이 일하고 어쩌고 하다가 내가 그냥 비슷한 걸 돼가지고 그때 뭔 얘기하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좀 서운해하실 거 같대. 왜 이렇게 큰 막 일을 좀 잘 되게 해줬으면 감사를 해야지 말이야. 이제 감사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하듯이 감사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서운하실 것 같다. 이제 우스개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감사가 어떤 걸까? 영광이라는 거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영광을 찬양해 보게 되면 영광이라는 그 찬양이 꽤 들어있다고요. 영광 주제로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찬송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작곡을 잘 해가지고 음악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서 그냥 하모니를 잘 맞춰가지고 드리는 그런 영광, 하나님께서 진짜 기대하시는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저희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감사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감사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못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어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나님 못 어길까? 네. 자,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유복하게 산다라고 하고 과시하면서 그냥 유복하게 그냥 펑펑 쓰면서 그냥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은 못 오게 될까? 하나님 못 오긴 거야. 왜 그게 못 오게 되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는 게 겨우 그 수준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가면서 그냥 그러고 혼자 그냥 그러고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못 오게 된다. 감사하라는 얘기에 대한 이면적인 의미는 나 혼자 내가 감사하라, 물론 감사해야지,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우린 아브라함의 전쟁 얘기 봤잖아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약탈 다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걸 면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그때 가장 비참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 포로 중에서도 전쟁 포로가 제일 비참한 거. 지금 로마의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 삐딱해진 거 좀 허물어져 가다가 남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포로된 사람도 데려다 그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거 짓다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건 노역의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제일 비참해지는 걸 말하는 건데, 그렇게 전쟁으로 끌려가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돌아왔어. 돌아온 것만 하더라도 더 바랄 게 없는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맹세하건대 여기 이 약탈당해 가던 그 물자들, 되찾은 물자들 가운데에서 나는 희로하게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여기 참전해 있던 동안 먹은 양식만 축내겠다. 그리고 그대로 다 돌려줬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이 들까? 아브라함이 돋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소개받는 거예요? 여호와. 야, 세상 사람들이 다 신을 믿고 저희들도 신을 믿지.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
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보여줬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멀리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누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318명 가지고도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네 나라 연합군대를 물리치냐고요. 그 어떻게든 이겼다는 거는 없을 거예요.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겼나 보다만 아는데 어떻게든 이겼을까 구체적으로다가. 그냥 한밤중에 야습을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했을까요? 야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걸 보게 되면 여기 천둥과 번개, 내성병력, 아니면은 폭우,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죠? 미혹의 영이 임해가지고 서로 저들끼리 치고받다가지고, 저들끼리 치고받다가 죽는 거예요. 아마 그 주로 셋 중에 하나였을 거야. 내성병력에 그냥 내성병력도 그 벼락도요, 제대로 치게 되면 사람 넋이 나가요.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그 벼락 맞아 봤어요? 안 맞아 봤는데도 그럴 것 같아. 무서워. 난 애들 때는 잠들면은 뭐 오버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냥 저녁에 잠자면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겠는데, 자다 말고 그냥 기절해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집에서 몇백 메다 부대가 있었는데 그 통신실에 벼락이 떨어진 거야. 통신실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이야 크더라고요. 그 깨가지고서 잠이 안 들어요. 그 옆에 떨어졌는데도 내성병력이 뒤따 쳐나가지고 넋이 나가 버렸다 말이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였을까? 그 다음에 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도, 폭우가 쏟아지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전차들을 끌고 왔을 때 그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속에 들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저 요나단이 블레셋 적국에 들어가잖아요. 가까이 갔을 때 가라 그러면 아니고 일로 와라 그러면은, 일로 와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걸로 알고 가자, 이렇게 이제 서로 자기 구하고 짠다고. 그 짜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새까맣게 깔려있고 아주 중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가까이 갔어. 가까이 가서 이제 보초한테 걸렸다고. 저것들 봐라, 이스라엘 놈들이다. 야 일로 와봐.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야 이놈들 얼른 빨리 가, 도망가. 그래서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야. 일로 와 그러는 건 뭘 하는 얘기야? 죽이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거꾸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이신 줄로 알고 가자. 이게 무모하게 세상에 짝이 없는 거라. 그 죽으러 가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어쨌든 갔더니 서로 혼비백산해 가지고서 그냥 뭐 저들끼리 치고받고 뭐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있다고요. 아마 아브라함이 참전했을 때에는 이 셋 중 안에 뭐였을까? 내성병력이었을까? 폭우였을까? 혼란의 영이었을까? 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그래야지만 없어지. 그렇지. 그 318명 가다 뭐 하고 온 거야? 구경하고 온 거야. 뭘 구경한 거야? 저들끼리 치고박자 죽는 걸 구경하고 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나? 그게 어떻게 우연이야 그게.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야 이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야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부정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왜 진짜예요?
살아계서 전쟁 이기게 해서 만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보여주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전쟁의 현장을 비참한 현장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겼다라고 해가지고서 그걸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대로 돌려보내고, 뭐도 그대로 돌려보내는 거야? 물자도 그대로 돌려보내. 근데 뺏겼던 물자만 돌려보낸 게 아니야. 더 돌아오는 게 있어. 뭐가 있나? 멜기세덱이야. 멜기세덱은 이제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제 같은 거야. 그럼 거기 아브라함이 가지고 물자 가운데에는 약탈당해 가던 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는 거지요? 메소포타미아 군들이 가지고 온 물자도 있는 거예요. 전쟁 물자들 거기에 엄청나게 많다. 그게 훨씬 약탈당해 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멜기세덱한테 그 맡겼다는 건 멜기세덱 내가 헌태 줬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하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뭐야? 약탈당하느라고 죽은 사람도 수두룩하고 집 불난 것도 많고 뭐 손바질 게 많은 거예요. 전쟁 나게 되면 와가지고서 그냥 과수원다 나무 비워버리고 가고 그런다고요. 가장 큰 재앙은 과수원에 나무를 비워버리고 가는 거. 나무라는 거는 이 곡식을 뺏어가는 거는 1년 문제지만은요, 과일나무를 한번 키우려면 평생의 문제예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터전을 잃어버린 거야.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의 집이 불나버리면 집이라는 게 그게 무슨 뭐 강아지 집도 아니고 그냥 쉽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집이 불난 사람들, 과수원의 나무가 그리고 과수원의 나무가 그게 아니라고 해도 큰 군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집 밟고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다 쑥대밭 되는 것들이 이제 허다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모든 복구에 회복에 필요한 일들을 멜기세덱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맡겨? 전쟁 물자 그 중에 있던 걸 가지고 처분을 거기다 써라. 차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집사님이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게 감사라는 거라고. 진짜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 안 들었어요? 감사만 할 일이야 그게? 감탄 탄복할 일이고 진짜 이건 뭐라고 말이 안 될 일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감사를 원하실까? 나한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줘도 건강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원하실까? 이춘재 권사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혼자 그냥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감사를 입으로 막 감사합니다 그런 걸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해놓는 감사일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건 거기 약탈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뿐 아니라 그 소식 듣는 사람들마다 다 놀라. 야, 온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그게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하는 거래.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신인데 그 신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살아있는 분이고 살아있는 신이고 성경에도 얘기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겠어요? 감사라는 이야기가 우리 물을 필요도 없는 이게 자명한 거지 이게. 우리에게 올해 이제 농사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가족들이 친자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냥 뭐 조상한테 가가지고서 성묘하고 그러고서 그냥 뭐 그죠 그리고 그냥 푸짐하게 차려 먹는 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명절, 그런 감사할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줬으니 그냥 너 식구끼리 그냥 집안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풍족하게 그러고 그냥 먹고 마셔라 그냥 흥겹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셨어. 저희로 너의 우금미에 뭘 보고 조인숙에 뭘 보고 이정순에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어쭈 자신 있나 보네. 그럼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희로 이정순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신 있어요? 자신은 없어요. 그게 이면적인 해석이라고. 그게 감사에 대한. 그러니까 이면적인 해석이 상식에 맞고 자명한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뭘 우리에게 원하실까? 자, 이 대멸종의 시대에 진짜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이 있어요. 예. 또 뭐 말씀하십시오. 명절 증후군 가지고 얘기 좀 해보세요. 명절 증후군이 뭐지? 명절 때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쪘다는 얘기인가? 뭔 얘기야? 명절 증후군이. 며느리들이 힘들게 일해서 병났다는 게 그게 증후군이래. 며느리가 아니요, 뭐 힘들게 일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뭐 여러 식구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해가는 거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참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많이 해가고 싶고 해가는데 해가는 건 해가는데 그리고 나눠 먹고 참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같이 함께도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좋은데 하면 아니 열심히 하고 나 다른 대로 하는데 옆에서 하지도 안 하고 뒷짐만 탁 지고 나는 이거 아니 남은 음식을 통에다가 이제 접시에다 담아 놓고 이제 여러 식구들이 먹으니까 먹다 보면 그거를 뭐 말끔하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남잖아요 접시에. 그러면은 이렇게 뭐 반찬통에 이렇게 모아놓는데 그걸 탁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 먹던 거 그거 안 먹는데 아니 그러면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그러면서 뒤에서 그냥 나 아유 그러니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 속으로 그러고 싶지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냥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뭐 음식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뭐 해가는 게 힘든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이런 아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성경을 다시 보이게 했다, 다시 이해하게 했다는 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저절로 보이더라. 얼핏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저절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보이는 거지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경험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가 하나 발견됐다고요? 이 계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였구나. 계약법이 참 중요한 거다. 이거 하나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계약이라는 이름 들어간 책 다 갖다 뒤적거리는 거야.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다 갖다가 있는. 그거 어렵더라고요. 계약이라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이 계약이라는 거 탁 잡히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 계약이라는 이름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희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갖다 읽는 거예요. 희년. 참 이런 게 그렇게 이 계약의 핵심이 결국에 가서 희년인데 이런 식으로 갖다 주소다가 읽기 시작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비루 얘기를 쓰기 이전에 내가 고시 공부하듯이 내가 몇 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거저거 그 하비루 얘기를 쓰기 이전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왕정기 그 역대기 신학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 포로기 이후 포로기 신학 뭐 이런 것들, 그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게 머릿속에 그냥 딱 이렇게 흐름이 잡혀지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몇 년을 그냥 고시 공부하듯이, 고3생들이 입시 준비하듯이 그렇게 진짜 몇 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보이는 거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냥 막 보이게 돼. 그 얘기는 아니라고. 뭔가 아마 기도하다 보니까 이 계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였다. 근데 그걸 놓치고 있었다. 계약 그냥 너무 단어나 알고 있었지. 계약이 정말 뭘 얘기하는 건지,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놈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꿰뚫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무슨 게 다시 보였다는 얘기지. 다윗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계약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계약법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인 거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 내가 계시라는 게 된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인문적 해석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은백 함축 암시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시 공부하듯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수백 번 반복하셔도 저희가 빨리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정리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이거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주제로 하셨는데 이걸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또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맞아, 그랬지 하고 지금 정리를 해가는 중인데요. 표면적 의미적, 의면적 의미,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힘들어했던 부분이 열왕기서 부분이었어요. 목사님, 열왕기서에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접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는 거, 바알 우상을 섬긴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500년 동안 왜 그렇게 여러 왕들이 500년 동안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혼나면서 왜 자꾸 이렇게 바알 우상을 섬겼지?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하지 말라는데 계속 바알 우상에게로 갔다고 여러 왕들이 나오는 걸 들을 때마다 도대체 그때 제 신앙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이제 목사님은 또 이제 우상을 만든다는 게 우상을 섬긴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쭉 이제 말씀하신 것 듣고서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면서 이 요즘에 지금 열왕기서를 지금 목요 성경 공부에서 토론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서 이제 정리를 같이 해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부분을 뭐 에후가 뭐 그 이제 아합 선지자 후손들을 다 멸종시키고 종교개혁을 하고 또 요아스가 또 뭐 또 그 당시에 그 우상들을 뭐 하고 여호와다 제사장이 함께 이제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또 뭐 금송아지를 남겨놨더라. 또 뭐 산당들을 전국에 제거하지 못했더라.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면적으로만 했을 땐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면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 결국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바알을 섬김으로써 바알 우상의 특징이 결국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층 자기들의 그 복을 빚는 거잖아요. 복을 빚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뭐 약탈을 하지 마라 전쟁을 하지 전쟁을 통해서 약탈해서 신정과 신상을 섬기지 말라. 신정과 신상을 섬긴다는 것은 곧 그러니까 그들이 신정과 신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만의 권력과 그들만의 이제 특권층 지배계층만이 이제 부를 누리게 되고 권력을 누리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이스라엘 그 여러 왕들이 그런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런 걸로 해석이 되면은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인간이 그만큼 자기의 권력 욕심과 탐욕의 욕심에 자유로울 수 없구나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면서 그런 모습도 나의 내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하고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상은 뭐 어떤 신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서 생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거고 내 안에 탐욕이 우상이고 나만 목사님과 추석 명절에 제한 것처럼 나만 누리려고 하는 거 내 가족만 하려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우상 딴지고 이게 또 바알이구나 하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뭐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 그래요. 그리고 열왕기를 읽어보게 되면 왕들을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면서 결국 바알로 갔다는 거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걸 쓰고 있는 신명기 사학자들, 신명기 예언자들은 각 왕들에 대한 평가를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죠. 표면적인 평가와 이면적인 평가가 있는데 무슨 평가를 하는 거죠? 이면적 평가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읽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면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연스럽게 이면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라고.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자꾸 표면적으로만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뭐 표면적으로 감사 누가 안 해. 근데 이면적 감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나는 지금 이 말을 한번 내가 돌이켜 놓고 보니까
가만히 있자 누가 나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 난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나 자신이 없어. 단 한 사람이나 있을래나? 뭐 우리 집 사람이 날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나? 우리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한다면 절대 나하고 결혼 안 할 사람이야. 그지? 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사하고 그냥 맨날 그냥 뭐 면담만 당해가지고 그냥 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절대 나하고는 다시 결혼할 사람이고 그 뭐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글쎄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래나? 단 한 사람이나 있을래나? 맨날 그랬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내 다리가 잘라서 나갈 위기에서 목사님이 그 순간에 신속하게 또 이런저런 판단을 잘하셔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 그때 다리를 자르지 않고 살려주셔서 그죠? 네. 아니 그거는 돌이켜놓고 이렇게 보기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돼갔는데 그건 그동안에 이정성 권사님이 쌓아놓은 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아. 그게 그렇게 맞아 들어간다는 게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아니 기껏 침을 잘못 맞아가지고 뭐 그랬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왜 거기 가가지고서 그 지경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 미리 왜 말하는 거 말했다가 또 이런 거 말하기가 좀 창피한가? 예? 창피해서 말을 안 했는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때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그래? 예? 난 여태까지 신방을 다니다가 뭔 그때만큼 내가 좀 다급해졌던 적이 없는데 이정성 고사님 뭐 어디 무슨 입원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무슨 병원이지? 보라매 병원이야? 보라매 병원이 아닌 것 같은데 보라매는 여기 대방동에 있고 그건 저기 어디던데 꽤 멀어 그거 저 한강 건너가지고 저쪽 어디 멀기도 엄청 멀더라고. 서울 시립병 무슨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로 갔더니 의사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병이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지금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 빅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뭐 이게 사망률이 몇 프로나 그게 왜 그러냐? 살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지금 온갖 세균이 있는데 이게 살이 이렇게 불불 끓는 게 썩어서 그러는 거라. 이게 지금 이렇게 거품 같은 게 이렇게 불불 게 썩어서 그러는 거다. 그 썩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냥 다리 하나 자르면 되지만은 이건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썩고 있는데 신경에 있는데 신경으로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신경에는 뭐가 없냐면 혈관이 없다. 신경에는 혈관이 없어가지고 혈관에도 백혈구가 이제 그러니까 세균을 맞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항생작용을 해주는데 신경에는 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에 세균이 들어갔다면 바로 전신으로 그냥 급속히 그건 뭐 거의 동시적으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속수무책에다 죽는 거다. 지금 그 지경이 돼 있다. 지금 멀쩡한 것 같지만은 이러다 그냥 픽 쓰러지면 죽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 어디로 가냐면 대학병원 수준이어야 된다. 일반 병원 가지고는 안 된다. 빨리 데리고 가라. 119에 태워보내야지. 그러니까 119 뭐 그럴 겨를이 없대. 지금 그럴 겨를. 여기서 뭐 무슨 앰뷸런스도 그렇고 차 가지고 왔냐고 차 가지고 왔다. 빨리 데리고 가라. 그거 119 앰뷸런스 그럴 시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차. 어디론지 그건 모른다. 그냥 어쨌든 빨리 데리고 가라.
근데 일이 되려니까 마침 그때 김명로 전도사님의 교회 전화를 하니까 와 있더라고. 근데 나는 운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어디 대학병원 좀 한번 뭐 병명 내가 얘기하면서 이런 병이라는데 좀 연락해봐라. 그랬더니 전화에게 굉장히 절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병을은 어디서도 못 한다고 그런다. 다 못 한다고 그런데 병원마다 여기 뭐 다 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래 내가 그러면 빨리 저기 뭐 삼성병원이든 뭐 어디가 됐든 세브란스가 됐든 뭐 해봐라. 삼성병원에서도 전화하니까 우리도 그런 환자 다뤄본 적이 없다. 이런다는 거야. 세브란스는 세브란스 병원이 뭐 여러 군데잖아요. 근데 의사들한테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러고 있고 참. 근데 이제 어떻게 그래도 아주대병원에 연결이 됐는데 그 의사가 지금 수술 중이다. 수술 끝나면 연락 주겠다고 그런다. 그건 믿을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 연락을 줄지 안 줄지 지금 어떻게 알아. 근데 좀 있으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데리고 와보라 그런다. 아주대가 이름을 잘 졌더라고. 왜 아주대가 아주 좋은 대학병원. 그래서 뭘 어떻게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인가 뭐 이렇게 가보니까는 난 눈을 의심을 했어요. 발을 갖다가 랩으로 칭칭 감아놨어. 발을 이렇게 발단당 이쪽 어디게 있는데 쏘고 들어가던 데가 랩으로다가 칭칭 감아놓고 그다 호수를 하나 이렇게 놨더라고. 지금 뭘 한 거야 도대체.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랩이 아니야. 난 처음에 랩 감아놓은 줄 알았어요. 랩이 아니고 이 비닐루가 뭐가 있더라고요. 비닐루라는 것 가운데에서 그 뭐가 있나 하게 되면은요, 그 비닐루 저 플라스틱 포장하고 나서 막에 갖다 이렇게 딱 그 밀봉 시키는 게 뭐가 있나면 그 뭐 비닐루 갖다 이렇게 놓고 뜨거운 물 부으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딱 조여들거든요. 그 비탄 뭐 비닐루인 것 같다. 일반 비닐루가 아니고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서 아마 그런 비닐 종류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쫙 달라붙더라고. 그냥 살에 아주 종아리까지 다 비닐로다가 완전 밀봉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호수를 하나 꽂아놨어. 그 호수가 무슨 호수인가 하고 저기 보니까는 컴프레셔로다 계속 빨아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뭘 빨아내냐면 이 썩어서 나오는 진물을 그걸로 빨아내는 거더라고. 이치는 아주 간단해. 이걸 고름을 짤 수도 없고, 고름은 부위적으로 곪은 거지만은 전체적으로 썩어 들어가니까는 그걸 어떻게 짜내나 하면은 완전 밀봉을 시켜가지고 호수를 대가지고 또 컴프레셔에다 그걸 빨아내더라고. 거기 저 썩어 들어간 자리에도 저 스펀지를 댔더라고. 스펀지 이렇게 대고 거기다 또 이렇게 탁 밀봉 시켜가지고 스펀지가 빨아들이잖아 이놈의 스펀지가요. 그 스펀지에서 계속 컴프레셔가 공기를 빨아내니까 이게 계속 빤단 말이야 이게. 그게 거기는 저 썩은 노폐물을 싹 빨아내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항생제를 강하게 쓰고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해결을 하더라고. 이치는 간단해. 이치는 간단한데 딴 병원 다 못하겠다는데 거기서 그걸 해주더라. 아주대병원에 평생 감사하셔. 아주대병원 쪽을 향해서 매일 한 번씩 절해. 자,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리 안 자른 것보다 안 자른 게 낫지. 그래도 다리 좀 한번 걷어봐요. 어떻게 돼 있나. 처음에는 거기 되게 흉하더니 지금 이제 뭐 멀쩡하네. 이제 다 났네. 흔적도 없네. 이제는 몇 년 지나니까 처음엔 그냥 푹 파여가지고서 그 침 아무렇게나 막 맞는 거가요 굉장히 위험한 게 거기에 세균이 묻어 들어가면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침마도 무슨 침 있잖아 그저 사열침. 그러니까 사육국 찌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그냥 거기 세균에 그거 할 땐 꼭 여기도 알코올로다가 충분히 소독을 하고 손도 완전 소독해야 되고 침도 소독하고 그러고서 해야지. 그거 하나가 우스운 거 같아도 그냥 세균에 들어가면 그게 세균이 신경에 들어가면 죽는 거라는 거라.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 무저항 상태가 돼가지고도 전신을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린다는 말. 이게 인체가 신비한 건데 그건 나한테 감사할 일이 아니야. 아주대병원에 감사하죠. 목사님,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해석은 지금 목사님 많이 하신 해석인가요? 목사님? 우상? 네. 이런 뭐 그러니까 약탈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게 또 뭐 노역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는 어디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걸 내가 읽은 기억은 안 나.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요. 하나님 경험이 뭘로 이어졌다고요? 계약법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계약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계약법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법을 어떻게 이제 지켜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년 동안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거. 근데 이거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뭐를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사회상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오경에 대한 무슨 문화적인 배경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사회학적인 뭐 사회상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온 책들은 내가 다 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면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책방에 수시로 가가지고 하다가 다 읽었으니까 하도 이거저거 막 읽어가지고 어디서 읽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거저거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게 하시는 거라고. 공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공부는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 거는 그 다음에 알려주시는 것 같아. 이게 아무리 공부해가지고도 안 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읽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참 이건 난감하다 말이야. 이럴 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 근데 언제 가서 알게 되나 하면은 기도예요. 이거 기도라는 거가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러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 부분은 이걸 지금 뭐가 어떻게 해석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해도 이거는 뭐 내가 지금 파악한 정보, 저 읽는 게 정보예요. 그거는 정보란 말 데이터예요. 이거 가지고서는 도대체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기도하고 나면은 아하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책에서 다루는 물음 던진 것들은 하나같이 내가 물었던 물음이야.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거 위주로다가. 그런데 지금 일계명 나 다른 신자를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하는 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으니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어라라고 해석하는 건 내가 못 봤어. 그건 내 해석. 그리고 2계명 오늘 해석한 것도 그렇고 3계명도 3계명은 어디 비슷하게 있더라고. 3계명 그 당시 이제 이 신의 이름을 불러면서 한 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다는 걸 내가 어디서 읽었어요. 그거는요. 그 부분은 내가 읽었던 거.
같아.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약탈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이거는 내가 해석하는 하도 읽으니까 오래돼가지고 급단해도 읽은지 안 읽은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은요, 그렇게 읽은 기억이 안 나. 근데 계약법을 충실히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더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보이는 게 저절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물국 필반인데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그게 이를 때까지 한 다음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는데 어떻게 공부시키는가? 죽도록 시키죠. 어떻게? 조금 설렁설렁 했는데 보이더라. 그런 거는 없어. 그거는 주역에도 얘기하는 세상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 물구필반이라고. 물구필반이 주역의 원리예요. 주역. 그 주역이라고 하는 건 요즘은 자연과학이야. 자연 현상을 이제 보고서 이렇게 그 원리를 이제 이렇게 드러내놓는 게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거네. 그래서 물구필반이라고 그러는 거가요. 대충 했는데 되는 거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저도 좀 그냥 예배 시간에나 뭐 이래 봐도 앉아서 듣기 열심히 그냥 난 듣기만 할게. 나는 귀만 있어. 그럼 맨날 그 타령이야. 그걸 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고? 죽도록 해야지.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가 무슨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전화를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화를 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 뭐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있는데 자주 이름은 좀 낚았는데 목사님 다니엘서를 해석하시는데요.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뭐 구약에 뭐 어느 교수가 또 보니까 다니엘서를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 뭐 해석한 게 있던데 내가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전공한 걸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또 같이 비교해가면서 듣고 있다. 그러는 거야. 그딱 이따 그럼 또 문자 보내는 걸 보니까는 그것만 가지고서가 아니고 그것도 그 관련된 무슨 책이 뭐 없나 또 뒤적뒤적 가지고 무슨 비슷한 책이 있어가지고 뭘 또 읽고 있습니다. 그 읽어보니까 그러다가 갖고 그 아무개 교수가 어느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러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면에서 부담스러워. 이거 난 구약 전공이 아니야. 전문가가 아니야. 전문가가 해석하는 거거든. 그런데 뭐라고 되게 그런데 구약 전문가가 해석한 거고 목사님 해석한 걸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라고 그러나 뭐 방법이 다르대나 뭐가 다르대나 뭐 나보고는 이제 뭐 무슨 영성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전혀 뭐가 어떻다 말에 이래가면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우리 여기 특히 오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최소한 좀 내가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 좀 다른 책에는 뭐라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럴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나 하면은 맨날 그 수준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러나 좀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그게 요한계시록 전에 할 때도 어떠더라고 그러더라고. 요한계시록 목사님이랑 세미나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협성되니까 요한계시록 전공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 모셔다가 우리가 몇 명이 앉아가지고 요한계시록 먼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또 그리고 세미나 들어왔다고 뭐 그러는 사람이 난 좀 그렇게 하기를 바래. 그리고 내가 근데 목사님에게는 그게 뭐가 좀 앞뒤가 맞고 엉터리입니다. 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래. 근데 이건 뭐 내가 하나 들었고 그냥 이랬다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이게 맨날 그 소리 내버리고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도 그래야 돼.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겨우 목사님 그 이해하는 것도 바쁘고요. 아니, 저는 오늘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내용만 제대로 그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더라면, 근데 그런 했더라면,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세계사에서 그런 많은 전쟁을 통해서 뭐 기독교 국가들이 남의 거 뺏어와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범죄들을 하지 않은데 좀 일조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엔가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교회 역사 4,000년 동안에 이면적 해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면적 해석을 하고는 책을 지금도 못 보고 있으니까요. 이화수 사모님께서 했더라면 하니까 저도 했더라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여러 번 들었는데 목사님께서도 전반부의 새 언약의 일꾼은 그 부분은 언급하신 적이 별로 없이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표면적 해석하지 말고 이면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희도 많이 듣고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제 주어가 누구냐 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새 계명의 일꾼, 새 계약의 일꾼. 그러니까 새로운 기독교인 그 가르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뭐 일꾼하면 가르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일꾼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표면적 해석이 아니라 이면적 해석을 했더라면, 지금 목사님도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면적 해석이 없었다 그 말씀과 참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했더라면 참 아쉬움이 항상 많이 남는 거죠. 자, 이게 왜 이게 안 되고 있었을까? 그래, 이게 일반 교인들은 교인들이라 치더라도 그렇고 신학자들은 왜 이게 안 될까? 참,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얘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놓고 이면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할례에 대한 이면적인 해석,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면적인 해석, 십자가에 대한 이면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게 이면은 빼버리고 표면만 할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 김준수 장로님, 계약준수 장로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왜 이면으로 못 가고 맨날 표면에서만 놀까?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지금 못 됩니다. 지금 상황이.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김주하 선교사님. 예. 김주하 선교사님, 왜 표면으로 못 가고 이면만 극적거리다 마나 그래? 그러니까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떤 우리의 어떤 뭐 문화적인 것이든 뭐 역사적인 것이든 그렇게 쌓아온 축적된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해석한다는 것이 성경의 본래에 의도하고자 하는 어떤 뜻을 흐리고 훼손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주의가 최고의 해석이다 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전, 특히 코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계적인 영감서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번역본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아랍어가 있는데 터키어든 다른 나라 말로 해교 국가들에서 믿는 믿는 국가들에서 가지고 있는 코란이라는 거는 코란이 아니라 코란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아랍어 코란 그거 자체는 다른 걸로 번역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랍어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걸로 번역하면은 그게 더 이상 코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해교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뭔가 하나 고정된 거, 있는 거, 그것이 제일 권위가 있고 위대하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축적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 속에서 허락하신 축적된 지식과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더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내 성경, 내가 복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위는 좀 떨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오해가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코란은 해석하지 않는다 그런 거거든요. 해석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해석하냐. 이제 그런데 그건 해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 많이 들은 얘기 가운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무슨 해석이 필요하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내가 그 얘기 좀 들어요. 왜 나는 해석을 하잖아요. 왜 해석은 무슨 해석? 여기 뭐 그냥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예를 들어 일계명은 뭐 다른 게 뭐가 해석이 뭐가 필요하냐. 이면적인 해석이잖아요. 이면적인 의미가 저절로 드러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의미는 저절로 드러나지만 그걸 해석을 하는 건 이면적인 의미를 찾는 게 성경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면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어떤 이제 이런 건데, 나한테도 마음에 들린 얘기 중에 하나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그냥 그건 끝나는 거지 왜 해석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해석이 되어야 된다. 해석되어진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면적인 해석으로 해석하는 그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나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기독교 2000년, 신약 2000년 동안 이면적인 해석이 사라졌었는가? 우리 지방에 어떤 그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경희대에서 뭐 역사 공부하고 그러던 목사님이었는데, 목회에서는 별 재미가 없어가지고 개척하다 그냥 가가지고서 뭐 어디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TV에 나왔더라고. 역사 뭘 하고 있어요. 난징 학살인가 하는 사람. 우리 지방에 있던 목사하고 내가 나하고 좀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모르나 하고 좀 유심들이다 봤어요. 난징 학살 40만 원 죽였대나 뭐 몇십만 원 죽였대나. 일본군들이 난징에 가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 죽이는 대회 1시간 동안에 누가 제일 많이 죽이라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1시간 동안 죽였는데 1등 한 사람이 155명, 2등 한 사람은 156명을 죽였대. 여러 명 죽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더 제일 많이 죽인 게 한 명 차이니까 야 우열을 가리기가 좀 뭐하다. 1시간 반을 줘보자. 그리고 몇 명 더 죽이나 뭐 이랬다. 그때 있었던 일개 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 심심해가지고 뭐 사람 붙들어다가 죽였다. 뭐 그런 얘기들 써놓은 거예요. 강간은 얘기할 것도 없고, 강간은 안 한다 그러면 거기서 완전 그건 뭐라고 그래야 돼. 사람 속에도 못 드는 거고, 이제 사람을 얼마나 죽이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 죄의식을 느낀 사람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
그런 생각 자체가 그건 용납이 안 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을 집단 최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단 최면에 걸리면 그냥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그게 당연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단 최면이 어디에도 작용하는가 하면 종교계에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방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게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그게 집단 최면 현상인 거예요. 이제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가 아니래도 우리의 성경 해석이나 이런 거에도 그냥 문자적인 해석에 빠져도 그냥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현상으로다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하나 보자고요. 내가 나를 믿느냐, 정말 날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귀신 권세 쫓아내라. 내가 나를 믿는다면 선언전쟁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게 문자로 얘기를 한다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발작한 사람들을 고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마지막에서 귀신을 쫓아내라 소전전쟁 어쩌리라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가 집단 체면을 몰아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대한 삐뚤어진 해석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몰아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르예비는 귀신이다 말이야. 이제 그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귀신의 방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 서로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하는 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고 귀신 들렸다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게 때 귀신들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들이 귀신 들려서 광분하는 사람이 고쳐지는 그런 부분도 거기에 들어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이해를 청산해라. 왜? 귀신이 마귀가 아주 집중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거가 큰 결사적으로다가 방어하는 거가 뭐기 때문에요? 정통교리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그게 당시 유대교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가서 해결해라라고 하는 거가 귀신을 쫓아내라. 제가 이따금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주 귀신하고 진짜 아주 싸우는 놈하고 아주 내가 엄청 힘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처음 교회 나갈 때부터 귀신하고 좀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거 아주 그냥 엄청 힘들었는데 그 귀신과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본격 그때는 현상으로 싸운 거고 처음에는 뭔가 하면 기도를 하러 갔는데 처음에 이제 기도라는 게 나 혼자 처음 하러 간 거야. 나 혼자 기도가 이렇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디 가서 회심을 하고 왔더니 저녁에 됐는데 저녁 먹고 나는데 기도를 하러 가고 싶어. 교회가 바로 이제 뭐 마당 하나 건너가면 이제 교회니까는 가서 꼼꼼하더라고요. 근데 여름이야. 여름이니까 뭐 춥지도 않고 그냥 방석 하나 들고 이제 앞자리가 거기 그냥 의자가 없이 그냥 맨바닥이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서 기도를 뭘 할 줄 아나 하고 싶어도 그냥 가서 그냥 앉아 있는데 앉아 있어 뭐 한 1, 2분이나 됐나? 바닥에 쾅쾅 거리는 거야. 뭔가 그러니까 누가 밑에서 내가 앉아 있는데 밑에 공구리 바닥이잖아요. 오한마를 가지고 그 꽝꽝 때리고 있는 거야. 고기 잡으러 가는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한마 들고 고기 잡으러 가요. 개울에 어떻게 하죠? 가서
돌멩이 그냥 무작위 때리는 거야. 때리고 돌멩이 들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안에 고기가 있던 놈은 죽어요. 그 충격에. 그렇게 해서 고기 잡는 거 잡아봤어요, 권사님? 그렇게 잡는 걸 보셨죠? 그리고 고기에 멍이 들어가지고 나온다고 둥둥 떠요. 그 안에 돌멩이 안에 들어있던 뭐 고기는. 그 정도로 충격이 오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바닥에 그냥 오래 한 것도 아니야. 한 1, 2분 지났나? 그러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 나와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맨 처음 귀신하고 만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그때부터 또 가면 또 와도 뭐 덮쳐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가 뭐 온갖 싫은 문제 다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그런 건 다 몸풀기였고 메인 게임은 뭐였을까요? 나는 내가 지금 마귀와 내가 아주 그냥 정면 씨름을 하고 있다. 정면 교류를 하고 있다. 뭐가요? 성경 해석이에요. 이 성경 해석이야말로 내가 지금 마귀와 싸우는 거다. 내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여기가 이제 본 게임이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뭔데 이렇게 마귀하고 싸워야 되지? 마귀가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가지고서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난리야? 조금 무슨 저게 왜 무협소설에 뭐 있죠? 뭐 휙휙 날아다니면서 장풍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마귀하고 이제 그렇게 싸웠어요. 제가 마귀하고 아주 저녁마다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몇 년 동안 그런 건데요. 가만히 있자. 내가 어쩌게 잠을 잔 거야? 어딜 갔다 온 거야? 어제 갔다 왔다는 거 뭔가 어제 싸우는 장소가 아예 있어. 매일 싸우다 보니까는요. 아주 거기에 가가지고도 그냥 무슨 산신령, 무슨 도깨비, 귀신 종전 다 나와 그냥. 무슨 도사, 지팽이 짚은 거 허연 늙은이 저 내공이 대단해요. 장풍이 휙휙 나오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다리 휙휙 나가 떨어져 그냥 휙 날라가 그냥 장풍에 이러는 건데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내 안에서 생겨가지고서 진짜 아주 그냥 밤새도록 완전 혈투야. 진짜 피가 진짜 질파갈 정도로 싸운 거라고. 내가 잔 거야? 어디를 갔다 온 거야? 할 정도로 그러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예비운동이었구나. 진짜 싸움은 여기다 라고 생각되는 게 성경 해석, 정통신앙에 대한 지금 구원론이 그거예요. 구원론에 대한 내가 새로운 해석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게 마귀와의 정말 한판 전쟁이다. 내가 책에다 그렇게는 안 쓰지. 내가 마귀와 싸우고 있다 내가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렇게 되면 현재 다른 사람도 다 그냥 마귀 아류들이라고 내가 그러는 식이니까 그렇게는 못 쓰지만 내 마음속으로 가면 마귀의 한판 전쟁이 바로 여기다. 왜 내가 그렇게 마귀에게 들볶게 없는가 하게 되면 마귀가 이걸 막으려고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의문은 가만히 있자. 내가 그때 20몇 살 때 정말 학력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그런 마귀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해석할 거라는 걸 알았나? 조혜석 사모님 마귀가 아나 그걸? 마귀는 앞에 걸 못 내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마귀는? 그럼 어떻게든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덤볐지. 내가 이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속임수다 하는 게 이건데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귀가 가장
노리고 장악하려고 하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마귀가 노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신천지를 보면은 알아. 신천지의 성경 해석을 보게 되면 그게 마귀가 어떻게 그럴싸하게 속이는지. 마귀가 속이는 어떻게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내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거 보고 내가 혀를 내둘러서 이거에 안 넘어갈 자가 진짜 웃겠다. 단순한 교인들 다 넘어가겠다 말이야. 진짜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뭐 갖다가 뭐 파노라마 식으로다가 그냥 뭐 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데요. 아, 이거 아주 뭐 자신만만하게 아주 회심의 미소를 줘. 그러고 나서는 다 끝나고 나서 뭐 할 말이 있으면 하래. 아주 자신만만한 얼굴이야. 아주 미에서게 넘어가지 않은 자가 없다. 그런 얼굴이야. 신천지의 뭐 최고권이 잘했나 뭐 요한계시록 뭐. 자, 이면적 해석인데요. 그만해야 되나? 다음 주에 한 번 좀 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안 해도 할 수 있을까? 조윤숙 사모님, 이면적 해석을 좀 더 해볼까 말까?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이면적 해석을 조금 더 해볼까? 네. 조금 더 그럼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면적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면적 해석.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걸 문자로 놓고 표면적 해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면적 해석으로 들어가야지 답이 나오지. 표면적 해석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면적 해석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다음 주에 뭘 한번 해볼까? 사계명? 삼계명에서 사계명? 뭘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한번 좀 해석해 보고 싶은 거 뭐 없어요? 감사는 금방 했고 당신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없다고? 예, 그러면 이면적 해석으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될지 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되는 게 있으면 중간에 뭐 문자라도 좀 보내주시면 이렇게 하도록. 예. 아니 목사님, 예, 어제 택시 타고 오다가 어떤 분이 뭐 이제 좀 기독교인인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구원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강하게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게 저거였어. 그러니까 우편강도 있잖아요, 예수님. 우편강도 그분의 이제 그 믿기만 그 당 우편강도가 그냥 고백하고 바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속사적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걸 이면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그 순간 제가 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지금 그거 가지고 또 다음 주에 다룰 수는 없는 거고. 글쎄 그 이면적 해석하고는 조금 좀 다른 쪽이니까 그건 좀 그래요? 다른 교회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면적 해석 지금 이제 뭔가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런데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표면적인 해석만 가지고서 서로 뭐 야고보의 얘기가 맞냐 바울의 얘기가 맞냐 그럼 곁에 그러고 있는 게 표면적인 해석을 가지고 서로 지금 이제 옥신각신하는 거거든요. 이면적 해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도의 고백을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강도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냐 뭐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네. 저 이제 믿는 그래요. 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 양반은 택시에서. 그래 다음 주에 어제 그것도 조금 가서 다뤄보는데 오후 시간에 하든지 간에 네.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지 간에 사모님이 한번 잘 발제를 해봐요. 강도는 뭘로 구원받은 건지. 네.
아니, 발전하고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요. 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